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주악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세서 눈보다 헤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제들이 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성도님들 아멘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권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홀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홀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워서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홀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얻어서 성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홀리기까지. 아멘. 이 시간 우리 방에 스덕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임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시어 세우신 뉴욕 세교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의 영들이 우리와 교회를 마구 흔들고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안에서 저희들 편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노예 담당자 마음을 만져주시어 사악한 마귀들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에서 30여 년 예배를 드린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편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단에서 선포하실 이명삼 목사님 함께 하시어 생명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어 주옵소서. 저희들 모두에게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당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어 교회를 위해 앞장서실 때 주님 힘이 되시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승리로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성가대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어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하는 가운데 저희들 모두 은혜를 받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케 하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주방에서 헌신하는 권사님들 같은 은혜 내려주옵시고 몸이 아프신 모든 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스크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자세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무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무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 나와서서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찬양할 뿐이라. 주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찬양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밀어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아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점 감춰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에 제가 새벽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자꾸 뭐가 잠을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본문을 바꾸라. 하나님 지금 바꾸면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쨌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봤습니다. 내가 다음에 말씀 전하는 것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교회에 다시 와서 주보 고치고 PPT 고치고 말씀 새롭게 준비하고 지금 시간에 올라섰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좀 보면은 과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9년도 2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때 사해 옆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사해. 바다 수면보다 495m나 더 낮은 곳에 온통 소금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 사해 바다입니다. 이름 그대로 죽음 바다입니다. 그런데 사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곳에 여리고와 요단강이 거기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은 수천 수만 마리의 갈매기들이 그냥 관광객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으려고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 사해에는 갈매기 한 마리 날지 아니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거기 있으면서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성들과 온들과 거기에 거한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시던 그때가 생각이 나다. 성도 여러분, 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경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인간들,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나라들,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배반하고 범죄하는 단체들, 더 이상 하나님은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고 잘 지낸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신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우지직하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 나무 뿌리에는 벌레가 파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벌레로 인해서 썩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무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아무리 큰 단체라도 벌레 한 마리로 말미암아 그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보십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더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박농불을 쫙 펴가지고 그늘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조그마한 벌레 한 마리를 준비하셔가지고 박농불로 그냥 그대로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교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나그네가 소돔성에 들어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도 아무도 그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허기진 나그네, 추위에 견딜 수 없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롯이 나그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소돔의 사람들이 롯을 집을 에워싸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나그네를 내어 놓으라.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상관하겠다. 그들과 성관계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19장 1절부터 다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은 물은 노소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노인도 아이들까지도 모두 성적으로 타락해서 롯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내어 놓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악한 죄악이 사람들의 심장을 파먹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한계점과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소돔성에서 지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하는 원인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죄입니까? 사고 파는 것이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 심고 집 짓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는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기심의 도구로 생각하고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냥 진정으로 이웃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개인입니다. 이웃을 잃어버린 단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극도의 이기주의요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신앙을 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재는 잣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이웃이 있습니까? 모두가 짓밟고 일어서려고 그냥 난립니다.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고,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롯이 자기 집에 데리고 들어온 나그네 두 사람을 동네 사람들이 내어놓으라고 아우성을 칠 때에 롯은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오고 나에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내 이웃을 지키겠다. 이것이 롯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롯을 의롭게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오래 기다리십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도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경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세심한 조사 끝에 멸망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행동하시거나 소문만 듣고 행동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내셔서 세밀한 조사를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도록 기다리십니다. 자란 것이 없는데도 거름을 많이 주시고 땅을 깊이 파서 비료도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자식도 잘 되게만 해주시고 때로는 나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열매 맺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허용하지 아니하시고 한계점에 이르면은 하나님의 한계점에 이르면은 찍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밀한 조사하지 않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소문만 듣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경고합니다. 왜 조사하지 않고 왜 조급하게 행동하느냐? 아무리 가서 이야기해도 연기가 안 됩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문만 듣고 행동합니다. 철저한 조사 없이 어찌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에게 경종을 울려 주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르나와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경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경고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빨간 불을 켜주시고 노란 불을 켜주셔서 경종을 울려주십니다. 우리가 큰 병이 들 때도 당장 큰 병에 들리지 않습니다. 큰 병에 걸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 번 사인을 보내주십니다. 노란불을 켜주시고 빨간불을 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앙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신호등을 켜주시고 거북길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신호등을 켜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등을 세워주셔서 그 신호등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노란불이 켜져도 무시하고 빨간불이 켜져도 무시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다. 신호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신호등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여러 번 경고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호등이 켜졌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신호등이 켜졌을까?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는가? 내 자식이 왜 이렇게 잘못되게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등에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진 결정이 바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하십니다. 그렇지만 구원하실 자들은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은 멸망시켰다는 그 사실에 강조점을 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의지, 구원의 의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롯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살려고 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소돔성 가까이 가서 비옥한 땅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가축이나 치며 태연하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으로 소돔 땅 가까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 가까이서 퍼드덕거리는 그 나방이 무사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그 불에 찌직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이 나리감에 따라서 장막 생활, 나그네 생활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덧 소돔과 고모라의 큼직한 대구월 같은 집을 하나 샀습니다. 마침내 롯은 자기의 딸들을 소돔과 고모라의 본토에 돈 많은 남자들을 선택해서 사위를 삼습니다. 나중에 롯은 소돔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롯은 나그네를 대접 잘하는 그의 천성이 종교적인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한 분위기가 롯의 순수성을 유지시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에 타다 남은 막대기처럼 소돔에서 질질 끌려서 겨우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지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공격은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정면 공격이 아닙니다. 측면 공격입니다. 우리가 고달픈 생활을 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부요하게 살기 때문에, 너무 사치스럽게 살기 때문에 멸망하기가 쉽습니다. 환난과 역경으로 멸망하는 사람보다 만사형통함으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롯과 같은 한 인간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떠나라는 그 말이 한 인간이라도 구원해서 떨어져 내려고 하는 그 작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구원해서 떨어뜨리고자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동이 틀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급히 떠날 어떤 용기가 없었으며 힘이 없었습니다. 롯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걸어 나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인자를 더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빨리 도망하여 산으로 피하라고 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판에 머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뛰쳐나갈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목을 잡고 그 딸의 손목을 잡고 아내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내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라는 그 명령이, 그 말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어떤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구도 명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들은 이걸 믿을진데 우리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소알이라는 말은 지극히 작다라는 뜻입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대칭되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찬란하며 거대합니다. 소알은 지극히 작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지극히 크고 높고 더 많고 더 찬란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소알을 찾는 정신입니다. 소알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소알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 버려진 소자 하나에 대한 정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치는 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롯의 처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처도 소돔성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알성으로 피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찬란하고 높고 넓고 많고 풍부한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뒤로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건짐을 받아서 소돔성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려면은, 생명을 유지하려면은 피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는 교회를 우리들은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계의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길로, 말씀의 길로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절을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혼동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인간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회방에도 우리들은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 정말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도피성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호등을 세밀하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신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